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주시고 그 말씀 풀어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그리고 우리는 시험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제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그리고 우리는 시험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설교 내지는 첫째, 그리고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우리는 시험했습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그리고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출애굽기 17장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인과의 접속사죠. 앞의 사건과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나올 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16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6장도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접속사는 작은 것이지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은 15장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17장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17장 1절, 2절을 읽을 텐데요. 1절 앞에 그리고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은요, 시원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여기서 물도 마시고 쉼을 얻는 곳이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거기 물이 없었습니다. 오아시스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오아시스에 물이 없었을까요? 그때가 건기여서 물이 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경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강이 물을 내고 샘이 물을 담고 있는 것은 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샘이 물을 담고 강이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오아시스 좋은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바짝 마른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곧 여기에 하나님의 훈련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오아시스에 물이 없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앞에서 반복했던 그 원망을 똑같이 또다시 행하고 있는 거죠. 왜? 기시감이 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같은 일이 반복될 때 피로도가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움의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교훈이죠.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가 배워야 한다. 내가 누군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배움을 얻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성공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또 해야 되겠구나. 과거의 일을 통하여 앞으로 살아갈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통하여 배운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원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은요, 더욱더 극심하고 극렬해져 갑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말은 격렬하게 싸우다 혹은 꾸짖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극렬하게 항의하며 그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원망했다라고 하는데, 이 원망한다라는 말에도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3절도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적인 용법이 사용됩니다. 곧 이들의 원망이 매우 습관적이고 또한 악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은요, 속히, 급히라는 시간 부사와 계속해서, 반복하여라는 상태 부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 급하게, 또 매우 강력하게, 또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돌을 들어 던진다는 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적 행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꾸짖었다 했죠. 그의 직무에 대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인도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당신을 심판하겠다, 공적인 심판을 하겠다는 심판의 모습이 돌을 들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원망이 아닙니다. 내려오라는 거죠.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당신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자고 자신들의 직분자로 세워진 모세를 공적인 심판을 통하여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원망하며 그 불평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죄한 우리의 실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셨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가 말씀을 꾸짖고 자기가 돌을 들어 그 하나님을 치려고 듭니다. 그게 바로 범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망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종된 삶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자신, 결핍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연약함과 결핍과 약함과 부족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당장 채워져야 될, 당장 나의 삶에 공급되어야 될 바로 그 물질적인 것, 그 관계적인 것, 그 실제적인 것,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생활, 그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에게만 그 눈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삶의 태도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고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점을 자신에게 두는 사람, 오직 자기의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려움의 문제 앞에 인내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거나 불평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우리는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무서움은요,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반드시 의심으로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여러분, 불평은요, 불평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교제하다가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나 불평의 거리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자신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요, 입증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해 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직분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 봐. 예. 목사님이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는 증명, 시험의 그 내용, 그 문제가 뭘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 시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계신다라는 말은요,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시는가 증명해라,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불가한 시험입니다.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첫째는 그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 둘째는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곧 하나님은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을 명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세상의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우리의 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신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거든요. 사람이 다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빚어내고 사람이 다 그 형상을 만들어내고 섬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는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존재적 측면에서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고 우리는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우리는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계신 분을 다 의존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이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그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이 그를 인정하고 믿을 따름입니다.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에게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존재를 인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죠. 근데 좀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속성이 막 드러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증명해 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시험이 또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오케이, 하나님 계시는 거 알겠어.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고 홍해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거 내가 알겠어.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걸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신지를 의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그들이 산 삶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죠.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질병의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어려움, 바로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해석하려 드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 가정의 자녀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가? 왜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이런 갈등이 있는가? 수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의심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합니까? 시험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체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으며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필요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의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을 의지하는 신앙은 연약한 신앙, 약한 신앙입니다. 그 체험, 그 채우심, 그 돌보심이 없으면요,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며 그 말씀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알곡으로 하나님의 집에, 주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체험과 기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내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가난과 기근과 적신과 질병과
죽음마저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듯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반석 앞에 가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자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없는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는 매우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이 확 담겨져 있습니다. 곧 이 장면에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들의 심판을 친히 스스로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공적인 재판을 수행하는 재판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가라 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모세를 재판하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내 법정에 서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그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팡이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죠. 모세의 지팡이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대적을 향하여는 심판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모세가 나일강을 치자 그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던 그 지팡이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의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칼을 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심판대 앞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냐 하시고 우리가 그 악한 생각과 행위를 돌이키지 않아도 우리를 그냥 마냥 허용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악한 행위와 생각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점점 더 그 죄를 강화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정말로 놀라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그 어떤 종교도 알려줄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전해주는 복음의 진수가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선징악,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관념, 종교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의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래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반석 위에 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서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역전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보셔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비천한 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가 우리 앞에 반석 위에 서셨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서 있는데 모세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심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고 그가 깨어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려치자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고 그 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의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물과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대속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홍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갈 것이 세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반석 위에서 스스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올라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바로 그 심판대에 그가 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 심판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깨어지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죠. 이 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세례의 물이며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입니다. 반석이 깨어져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곧 영원한 제사함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며 또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 붙들려 있어야 할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 고백하며 그 복음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 믿는 고백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고백자들의 고백 위에 주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따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누릴 때 주님은 그 교회를 계속 보존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포항장로교회가 세워진 지 9년이 지났고 지난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죠. 여러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과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성장하였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 삶의 수고들이 결탄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걸림과 방해가 되고 근심의 거리가 많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었든 여러분이 되었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 오직 삼위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자신의 복음을 향한 열심,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심판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매주일 우리에게 이 말씀의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반석 앞으로 오십시오. 영생의 생수가 매주일 솟아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십시오. 바로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기고 그 생수를 가지고 갑시다. 우리의 가정에, 학교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져가서 여전히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자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베풀고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